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같은 창조 다른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기사는 사실 보면은 앞에 있는 창조 이야기하고 반복될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여기도 보니까 지금 창조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자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창조를 제2 창조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앞에 나온 창조 이야기를 같은 창조인데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창조인데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뭐냐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6일 동안 창조하는 거 있죠. 그 창조를 다시 새롭게 돌이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창조를 전체를 한 중간에, 창조 중간에 관점에서, 지구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내용이 앞에 창세기 1장 11절에서 이야기할 때 그 셋째 날에 그 있었던 일이죠. 셋째 날에 있었던 그 상태를 오늘 5절에서 보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관점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이따 우리가 자세히 보기로 하고,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은 내력이니,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내력이라는 말이 톨레도트라는 말인데 이것이 계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창조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여기 계보란 말을 안 쓰고 내력이란 말을 써서 창조의 내력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있는 창조를 반복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관점을 다른 건해서 보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고 나와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나오면은 성경에 이렇게 자주 보니까 그냥 별로 감흥이 없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창세를 읽을 때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1장에서 계속적으로 나올 때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란 말만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의미가 다르냐 하면은 당시에 이 하나님이란 말이 엘이에요. 엘. 그 엘을 복수로 해서 엘로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신 여호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도 최고의 신이 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하면은 다 그렇게 수긍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은 그 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엘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최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모세가 지금 2장 4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읽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지요. 사실 보면은 여호와 이란 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 엘로힘이란 말이 성경에 35번 나와요. 근데 그 엘로힘이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면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기요. 그 엘샤다이인데 그 이 전능하심으로 나타난 그 엘샤다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스라엘이신 여호와,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가 1장에 있는 창조 이야기하고 2장의 4절부터 나오는 창조 이야기하고 서로 두 가지가 대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해서 두 창조를 볼 필요가 있어요. 1장에서 나오는 창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우주 밖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초월적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장에 가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이야기했냐면 내재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에덴 동산에 같이 거하면서 대화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이런 이 하나님, 그래서 내재적인 하나님으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그야말로 창조 밖에 계신 하나님인데 2장에서는 에덴에서 함께 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강조하는데 2장에서는 모든 창조의 중심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선택권을 주고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16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자유를 준 거지요. 선택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선택권을 줘서 선택한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인간과 관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유를 주고 선택권을 주면서 책임을 물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2장에서는 남자 여자가 어떠냐? 관계가 이런 육체적 관계뿐만 아니라 정서적 관계, 그런 사회적 관계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장에서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관한 것, 지구에 관한 것도 1장에서는 정복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서의 지구,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서 땅이에요. 근데 2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우리가 보살피고 관리하고 지켜야 될 대상으로서의 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장과 2장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창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별도 이야기 아니라 같은 창조를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거기에서 지구에 대한 것, 인간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르게 설명할 수 있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봐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엘로의 하나님, 그 엘로힘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장에서는 그 엘로힘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여호와라다 난 여호와라다 할 때에 그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감개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이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장에 보면은 인간 창조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창조하기 전에 지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지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의 5절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상태가 어떻게 됐냐. 그래서 경작할 사람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경작한다는 건 뭡니까?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사람이 거기서 관리하고 지키고 그렇게 해야
이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물도 그게 보존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참 보면은 1장하고 이거 비교를 해보면 참 아이러니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거든요. 그리고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어요. 그런데 1장 1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를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셋째 날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채소도 있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또 2장 5절 6절에서 보니까 거기는 식물도 없고 채소도 없어요. 초목도 없고. 그러니까 이 셋째 날 이런 상태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2장 5절에서 이런 상태가 되었느냐. 식물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는 분명히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는 식물도 없고 초목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태가 되었느냐. 우리가 여기에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잘 설명할 수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점이 뭡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보니까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야기하는 첫 점은 인간이 없으면은 지구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인간이 없으면은.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인간의 필요성, 인간의 창조의 필요성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제는 인간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논리적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보면은 1장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2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2장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도공이 어떤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구냐면 다 하나님의 창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창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흙이라는 단어가 뭐 진흙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영어로 보면 더스트 하면 먼지예요. 먼지. 그러니까 여기 먼지라고도 하는데 부슬부슬한 흙을 여기 더스트라고 그래요. 그런 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슬부슬한 흙. 근데 그런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흙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도 아드마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아드마의 원래 뜻은 붓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를 에돔이라고 그러죠. 에돔 사람이라고. 붓다는 뜻입니다. 붓다는 뜻. 에서가 털이 많아서 거기에 이 이름을 에서를 다른 걸로 에돔이라고 그런 거예요. 에돔 사람이에요. 붓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흙이 붉으니까 이름을 아드마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 붉으니까. 근데 아드마에서 아담이 오온이 똑같아요. 아드마에서 아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드마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지금 그렇게 논리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의 구성 요소를 화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학자들 분석해 보니까 흙에 있는 요소가 그대로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쩌냐면은 하나님을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원래 땅에 있는 땅을 경작하면서
땅과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살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흙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은 우리나라 편리를 생각해서 아파트 문화를 많이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는 학자가 아파트를 연구를 했어요. 아파트에서 지상 몇 층 이상이면은 유산율도 더 높고 정서적으로 더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사람에게 이 잘못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그 연구 결과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땅과 가까이 하면서 땅을 접촉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창세기에서도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흙을 경작하면서 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건강히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병들고 하는 것은 땅에서 멀어지고 높은 데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게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땅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10장 9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으로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나를 만들 때 그 흙으로 뭉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티끌로 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건데,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요? 티끌이라는 것이 바로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냐면은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죽고 나중에 썩고 없어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그래서 흙과 더불어서 살아야 우리가 건강히 산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병드는 것은 병들고 아프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불안하고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땅과 더불어 많이 유리가 되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신체를 만들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아직 거기에 생명체는 아니에요. 그러면 흙으로 만드는 그 생명체를 어떻게, 그가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들려기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니까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기라는 단어가 루아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호흡이에요. 호흡. 후하고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아크라는 단어가 생기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 다른 곳은 성령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교하게 이 사람의 육체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후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생명이 됐다는 것은 무슨 영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흙을 만들어서 거기다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으니까 거기에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여기 이야기가 보면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뼈 환상이 나오죠. 마른뼈 환상은 뭡니까?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 다 죽었는데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 돼서 나중에 보니까 그 군대에 들어간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후하고 불어넣었더니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사람이 되고 생명이 됐다. 여기서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흙으로 정교하게 하나님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게 바로 사람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더라. 그렇게 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게 하아담. 이것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라서 아담이에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살 장소를 만듭니다. 그 장소가 8절 9절에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근데 여기 계속 여호를 하고 나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실하시고 그랬어요. 동방의 에덴, 동쪽에다가 에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동쪽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금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잖아요. 동쪽에서 해가 떠서 해가 비침으로 해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동쪽은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동방에다가 아담이 살 에덴을 만든 거예요. 그거 에덴 동산이지요. 근데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어떠냐? 그 나중에 아담의 후손 가인이 어디로 갑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가요. 생명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어떠냐면 동쪽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동쪽을 향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존 스타이백의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소설이 영화로 돼가지고 유명한 거죠. 왜냐하면은 왜 동쪽으로 가느냐? 생명을 갈구하는 마음에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에덴을 떠나서 동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에덴을 등지고 동쪽으로 가는 것이 문제예요. 거기는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니죠. 에덴에가 있어요. 에덴에가 생명이 있고 거기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인데 거기를 떠나서 동쪽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을 보면 그 성경에서 나올 때도 계속 그렇게 나와요. 가인도 보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데 거기 아니면 너 땅이에요. 너 땅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냐? 거기에서 기쁨 있고 거기서 생명을 찾지만은 거기서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그게 가인의 삶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노아 후손들도 동방으로 가요. 생명을 찾아도 동방으로 가는데 거기 어디냐면 신할평지예요. 신할평지에서 거기서 어떤 일을 벌여집니까? 거기도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이 롯도 에덴의 동편으로 요단 동편으로 가지요. 요단 동편으로 가서 거기가 어쩌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후처들의 그 자식들을 다 뭐냐면 동방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생명을 향해서 가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어쩌냐? 항상 생명을 향해서 가는데 문제는 에덴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삶을 보면은 무엇인가 생명을 향해서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많은 것을 노력해요. 돈을 벌려고 하고 노력을 또 어떤 권력을 찾고 그렇게 해서 많은 일을 쓰는데 거기서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축복은 에덴에 가 있는데 에덴을 등지고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의 동편에다가 에덴을 지었어요.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그게 에덴 동산이지요. 거기가 바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이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은 기쁨의 곳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헬라어로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가 뭡니까? 낙원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에 우편 강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간 곳이 어디예요? 낙원입니다. 파라다이스 낙원이에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동편에 있는 하나님이 동편에 만드신 그 에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가 거기서 쫓겨났지요. 그 아담과 하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살아온 것이 인간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다시 그 에덴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복귀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에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곳은 어디냐면은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에덴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보다 더 나은 곳이 바로 새 에덴이에요. 새로운 에덴.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를 바라보고 사느냐? 우리가 달아갈 곳 본향은 어디냐면은 새 에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만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새 에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셔서 새 예루살렘 성, 새로운 에덴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에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이 에덴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완벽한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1장과 2장의 비교를 통해서 같은 창조를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곳으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던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돌아갈 그 새 에덴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